안녕하십니까. 광교 꿈의 교회 서종원 목사입니다. 바이블 브런치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4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11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 대비하는 정책을 차근차근 실시해 나갑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이집트를 포함하여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도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7년 대흉년처럼 세계는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 우리 믿는 이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야곱은 이집트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대단히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감염병과 같은 대재난은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깊은 섭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내 가족은 어떻게 해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고 이 위기의 때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하나님께 내려주십사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하여 이집트에서 총리직을 행하고 있던 요셉 앞에 출두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이들이 자기를 10수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인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장에 자신의 분노를 터뜨리면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반대로 형들을 손쉽게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속으로 결심합니다.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되겠다고요. 요셉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을 굶주림과 기근의 위협에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은 끔찍한 악행을, 죄를 직시하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상대하고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이집트 땅을 정탐하러 온 외국의 스파이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것에 형들은 맞서서 자기들이 사실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엉겹결에 12명의 형제 중에 11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우리가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로 얼버무립니다. 형들이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악행이 커다란 죄악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 순간에 그 형들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찔리고 흔들렸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게 닥친 위기로 인해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그 원인이 되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억의 한 구석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과거의 죄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감염병의 위기 속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겸손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난날 나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가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여라도 손해를 입힌 적은 없었는지요? 나의 말과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저지른 죄악을 다른 말로 빚이라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상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게 행동했던 것들을 바로 돌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진실한 서원의 약속을 더하여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우리를 속히 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고 이 머리로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아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 위기를 통하여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겸손하게 처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자연을 향해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주장하며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상처를 입혔던 잘못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회개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담아 회복을 약속하는 서원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